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부활 인사를 함께 나눌 때에 활짝 웃으시면서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해피 이스터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해피 이스터. 더불어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은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이 큰 돌을 굴려 주리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은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안식 후 첫날, 즉 이른 새벽에 세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1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여인이 무덤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찾아간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들이 사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했다던 그러한 근거를 어디서든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일까? 본문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다 아는 거죠. 그럼에도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에게 유익되는 일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한 가지, 또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예의,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리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저들이 무덤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러나 걱정 하나가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 예수님은 장사됐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큰 돌문으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이 돌을 어떻게 열어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누워 계실, 부활하실 예수님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워 계신 그 예수님에게 이 향품을 발라드릴까? 이 모든 일을 위해서는 그 앞에 막혀 있는 그 돌. 여러분, 마태는 큰 돌이라고 기록했는데 오늘 보면 마가는요, 4절에 심히 큰 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7장 66절 말씀 보시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 무덤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특히 이 돌문을 아무도 건들지 못하도록 보초들을 세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으로서 그 돌문, 어느 누구도 또 임봉해놨으니까 아무도 이 돌문을 열 수 없는 거예요. 열어낼 수 없어요. 특히 여인들로서는 뭐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냥 마음속에 누가 이 큰 돌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이 소리는 어쩌면 인생의 큰 돌이 나를 짓누르고 있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고 내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어떤 탄식 소리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탄식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실 그때가 오면 그때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앞에 놓인 그 어떤 큰 돌로 인한 탄식 앞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그 무거운 돌 앞을 막고 있는 그 큰 돌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결국 그 탄식의 돌문, 이 한계의 돌문을 하나님의 천사 곧 하나님이 열어 놓았습니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열고 나가신 거예요. 분명 저들은 뭐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이 돌문으로 인해서. 어쩌면 이것이 열려 있으리라 기대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요, 정말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나는 기도도 못했는데, 아니, 그러니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신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계획, 뜻, 그 사랑은 내 기도보다, 내 기대보다 날마다 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것을 경험할 때마다 어찌 찬양 안 할까? 웬 은혜이며 웬 사랑이며 웬 축복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기도도 못했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밖에 없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앞으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이 일 앞에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큰 돌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입니다. 이런 돌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큰 돌문보다 더 큰 돌문이 있어요. 그것이 불신이에요.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셨고 더 나아가 그 돌문이, 그 큰 돌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 아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열어주셨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데서 멈춰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막혀 있는 이 돌문조차도 하나님이 능히 열어주신다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해요. 이 믿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걱정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앞에 이 돌문도 얼마든지 열어주실 수 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 이 돌문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대인들의 고통은요, 불신입니다. 의심입니다. 믿어야 행복한데 믿지 못하니 불행한 거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어야 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고 부모가 자식을 믿고 자식이 부모를 믿을 수 있어야 행복한데 서로 믿지 못하니 불신하니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버리신 그 예수님, 약속대로 부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참 평안과 자유와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번화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것을 믿을 때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의심 많은 제자 하면 누구죠? 도마. 의심이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의심의 돌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계속 의심했다면, 계속 불신했다면 어떻게 순교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의 역사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나이다. 그래서 건져내실 것을 믿나이다. 지켜주실 것을 믿나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나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잖아요.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하심을 믿기에 기도,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월등해요, 누가 봐도.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능력, 그거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면서 결국은요, 물맷돌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넘어뜨린 게 아닙니다. 그는 그저 믿은 것밖에 없어요. 믿고 행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모세도요,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왕 앞에 나갑니다. 홍해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 부활해 주셨어요. 약속대로 부활해 주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부활주일에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과 불신의 이 큰 돌이 물러가고 정말 부활신앙,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뚜렷한 믿음이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는요, 염려의 큰 돌이 우리의 인생길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 우리는요, 누가 날 도와줄까? 어떻게 될까? 이 여인들도 그 막혀있는 큰 돌에 대한 염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염려, 저런 염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왜 이런 염려를 했을까요? 부활신앙이 없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무엇이 다를까? 염려 속에 살아가요. 그저 이것도 염려, 저것도 염려, 늘 염려해요.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뚜렷한 부활신앙,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 그 안에 내가 있어요. 내가 그를 믿고 있어요. 염려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사실 염려 없는 사람 없죠. 다 크고 작은 염려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염려는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특히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해를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잠언 17장 22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뼈가 마를 정도로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염려입니다. 여러분 히라보로 염려한다는 말은 본래 마음이 나뉘어진다 하는 뜻이 있어요. 마음이 나뉘어진다.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을 다 주인 삼아서 우리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의 마음을 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나뉘어지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염려스러운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한 분 하나님이시면 만족하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내게 주인 되시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그것으로 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믿고 또 모두 믿고 예수도 믿고 또 모두 믿고. 아니 많으면 좋잖아. 이거 아니면 저거지 뭐.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그 은혜 안에 하나님만, 예수님만 주인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염려가 생겨요? 그 염려를요, 그분 앞에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맡겨드릴 수 있어요? 우리 기도로 맡겨드릴 수 있잖아요. 기도로. 염려. 여러분 무슨 염려를 많이 하세요? 제가 지난 이제 토요일 새벽 기도 때 이 앞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하면서요. 설교까지 다 마치고 이제 기도하면서 뭐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하다가 또 저희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내 사랑하는 아이들 저들의 장래를 마음으로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을 주셔야 돼요? 아니 막 음성이 크게 들려오는 것처럼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날은요 저보고 평상시에는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때로는 주의 종아, 뭐 이렇게도 말씀 주시는데, 그날은요,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샤! 이러더라고요. 자샤! 내가 걔네들을 너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네가 알아?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 염려하지 마. 제가 그날 그 여러 염려의 부분 가운데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쟤들이 언제 장가갈까? 언제 누구랑 할까? 뭐 이런 것까지도 염려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염려하는 저를 향해서 짜샤! 네가 그렇게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너 책임질 수 있어?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 속에 주님 앞에 맡겨드리니까 얼마나 자유하고요. 큰 짐을 덜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작은 제 얘기 하나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부활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 앞에 모든 염려를 맡겨버림으로 참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큰 돌은요, 이 8절 말씀을 볼 때 저들이 막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람이 살면서요,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쉽고요. 공황장애, 트라우마 막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 막 큰 돌 같은 그 무거운 것이 막 가슴을 압박하고 막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의 돌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걷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움 속에서 살면 안 되잖아요. 순교자들이 정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순교의 길을 찬양하면서 웃으면서 갈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무엇일까? 딱 한 가지예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산다. 베드로 보세요. 그 어린 비자 종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렇게 연약했어요. 왜? 무서워서 부인한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 그가 어떻게 인생을 불태웠죠? 그에게서는 두려움을 볼 수가 없어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다 도망가고 다 숨었잖아요. 다 두려워서 숨은 거예요. 다 두려워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평안할지어다. 나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니까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 여러분, 평화는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다. 불안한 시대예요. 이런 일 저런 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이 큰 돌을 굴려 내보낼 수 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아니 기도를 통해서 굴려 주십시오. 여러분, 맡긴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예요? 산꼭대기에서 큰 돌을 그렇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내게서 이게 떠나게 된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 뭐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아니에요? 죽음이 왜 두려운 거예요? 절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 죽기를 바라고 죽을 뻔했다.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주 죽음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병원이나 뭐 호텔 같은 데 보면은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 4층 없죠, 4층. 왜 그런 거예요? 아파트도 4동은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3층에서 막 5층으로 바로 가기도 하고 4층이라고 하기 뭐 하면 F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보셨죠?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죽을 사, 발음, 죽을 사, 그 발음이 있는 사자, 그것도 두려워해요. 그 정도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부활신앙에 있는 우리는 어떻죠? 그러면 찬송가 4장 부르지 말아야 돼. 그죠? 무서워서. 44장 더 부르지 마. 444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니시니 즐겁고 평안하도다. 주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린 찬송 부르잖아요. 그렇죠? 444장을 우리는 부른다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 일터, 캐리어, 주변의 사랑의 관계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죽음이 절망인가? 죽음이 절망인가? 절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돌이 막혀 있다. 돌이 막혀 있다.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다듬과 여름. 다듬, 뭐죠? 우리가 식당이나 뭐 스토어에 가면 클로즈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닫았어요. 끝났구나. 영업 끝났구나. 그죠? 근데 오픈, 뭐죠?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열렸구나. 시작한다는 의미. 이 무덤 문이 열리는 것, 이건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거기에 큰 돌문으로 막았을 때 끝났구나. 그런데 그 돌문이 열렸어요. 오픈.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절망감에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부활주일 아침 부활의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그물에 물고기들이 많이 잡혔는데 그 가운데 제일 큰 물고기가 그물을 막 찢고 나갔대요. 그랬더니 나머지 물고기들이 그냥 다 따라 나왔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으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그러니 우리는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저 소문이라면 그저 평안히 잠자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또 이왕이면 주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언제고 부르시면 갑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소망을 마음속에 품는 자들마다 일찍 사랑하는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드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친구들을, 성도들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드린 이러한 헤어짐의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 부활의 소망 가운데 다시 만난다고 하는 이러한 소망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나는 수없이 넘어졌지만 주님은
내 실패보다, 내 실수보다, 나의 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나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큰 돌문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대자들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지금 막 돌문 막아놓고 보초 세워놓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길에도 걸림돌이 될 만한 이런 대적자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조차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막힌 돌문을 여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대적조차도 내가 대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결코 무덤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이미 부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미 제자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 그랬어요? 갈릴리로. 여러분, 갈릴리는요 어떤 것이에요?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의 삶의 그 자리, 그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신앙과 함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의 보호하심, 그분의 지켜주심, 그분의 붙들어주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평안을 누리고 담대함과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의심도, 염려도, 두려움도, 좌절도, 대적도 부활 신앙으로 우리 앞에 돌처럼 막혀 있지만 주께서 다 걷어가 주시고 주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약속대로 영죽을 우리 인생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구속의 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케 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불의를 이기시며 마귀의 권세를 이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의 승리를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부활의 신앙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사 우리의 일생 다하도록 시들지 않는 감사와 소망과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굳게 닫힌 돌문과 같은 불신과 염려 그리고 죽음과 같은 두려움, 악한 대적의 큰 돌들을 굴려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 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를 찬양하면서 늘 부활의 기쁜 소식을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위해 부활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여 생명이 되시며 살아가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